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5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금강경도 거의 막바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경 원문 자체도 거의 이 막바지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언급을 했었지만 일부 학자들의 경우에는 14분, 13분 이쯤까지가 금강경의 원본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뒤에 후대에 붙은 거다. 그래서 약간 사족으로 치는 경향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견해가 일견 옳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금강경을 학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실참 수행으로 볼 때는 절대 이것이 쓸데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반야공해지혜인 무상, 사띠를 표현하는 무주, 그리고 육바라밀을 표현하는 보시, 이 세 가지 합성어인 무주상 보시는 절대 한번 이해했다고 체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는 쉬울 수 있지만 저항감이 강하기 때문에 공성의 지혜를 들을 때마다 있다 없다 끊임없이 헷갈리고, 자비심이 일어나면 실체가 있는 것 같고 공성을 보면 무자비해지고, 이게 아주 묘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다. 상근기는 앞부분만 듣고 무주상보시를 깨치고, 중근기는 앞에 이야기했었던 13분, 14분 정도까지면 내용이 다 나왔으니까 그 정도만 듣고도 무주상보시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하근기는 뒤에서 약간 반복을 더 해야 돼요. 약간 나머지 공부? 이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상근기하고 중근기는 앞에서 이해했으니까 뒤엔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상근기하고 중근기는 이제 확인하는 것이자 실전 문제를 연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는 뒤에 부분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꼭 질문을 하셔야 답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반문을 해요.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상근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살은 용기 있는 자다. 보살은 용기 있는 자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행자에게 정말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이 높은 수행자가, 자만심이 높은 수행자가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수행자가 수행을 잘합니다. 자만심하고 자존감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오늘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용기 있는 자 보살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럼 중생은 뭘까요? 용기 없는 자? 에이, 그게 아니라 중생은 포기하는 자. 포기하는 자가 바로 중생이고 용기 있는 자가 보살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무시일에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뿌리 깊게 포기하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끝까지 못하는데 어떻게 뭘 이뤄요? 이루는 것 중에 가장 어렵다는 성불을 포기하는 자가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가 성불 목전까지 다 갔다가 온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발목 잡힌 그 포기하는 습성, 중생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공부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즐거운 일인가 모르겠네요. 자, 우리 도반 스님이 외국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법회를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회 하면은 뭐 이렇게 기도하는 법회 하잖아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빨리 끝내주는 거예요. 우리 도반 스님이 갔는데
인도에서 하는 법회인가를 갔는데 2박 3일인가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한두 시간짜리 법회에 참석을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2박 3일을 하는데 이거 정신이 혼이 쑥 빠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 경전을 잘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라, 이렇게 잘 모시고 있어라 주의사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쯤 지나니까 이렇게 툭 떨어졌나 봐요. 이렇게 법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렇게 툭 떨어진 거예요. 툭 떨어졌더니 거기 있는 안내해주는 스님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서 경전을 떨어뜨렸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경전을 땅에 놓아도 될까? 자, 땅에 떨어뜨리면 경전을 될까요, 안 될까요? 경전을 땅에 떨어뜨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사실은 안 되는 이유도 있겠죠. 자, 항상 답변은 입체적이에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경전은 땅에 놓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에 대한 존중 때문에. 경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자바냐, 문자로서 담마, 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로 평소에 땅에다 놓지 않습니다. 이 존중심이 강하신 분들은 옷을 벗어서 놓고 그 위에다 올리든지, 천을 놓고 그 위에다 올리든지, 아니면은 항상 놓을 때 가장 높은 곳에다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그 종교의 상징물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존중하는 거죠? 경전. 근데 그 중에서 경전이면은 뭘 존중하는 거냐면 불법 승 삼보 중에 법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자, 불법 승 삼보 중에 법만 삼보냐? 그 스님인데. 자, 승보는 존중 안 해도 되냐? 전 이게 묻고 싶어요. 자, 경전 떨어뜨렸다고 스님한테 와서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만약에 스님한테 이러면 안 되면 제가 불자면 이래도 돼요? 제가 불자에게 막 이래도 됩니까? 사람도 부처님이에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자존감, 자기 정체성,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보는가? 이것이 없으면 언제까지나 경전 모시고 살아야지. 경전 떨어뜨리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 지옥 가나?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야죠. 두려움 속에 떨어야죠. 자존감이 낮으니까. 근데 금강경은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금강경은 용기 있는 자 보살, 대장부를 위한 가르침이에요. 대장부.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논리를 한번 따져봐도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봐보세요. 경전을 존중해요. 그럼 경전에 무엇을 존중하는 거냐면 종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문자 반야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럼 반야 내용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람을 존중하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경전 뚜렷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지금 존중하는 거예요, 안 존중하는 거예요? 안 존중하는 거지. 이런 걸 보고 형식주의라고 그러는 거라. 형식에 얽매이는 거. 제가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경전을 존중해야죠. 옷 벗어서 놀 수 있으면 놔야지. 높은 데 놀 수 있으면 놔야지. 그런데 그런 법집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람은 몰상식해진다.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척보기에도 이상하고 깊이 생각해봐도 이상하고. 수부리존자의 26번째 질문인데요. 부처님께서 법신은 진리를 설한 바도 제시한 바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법은 매우 심오한데 미래에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중생이 과연 있을까? 법신은 진리를 설한 바가 없대요.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네. 제시한 바도 없대요. 어떤 기준이 없다니까요. 정해진 기준 가지고 이분법을 벗어날 수 있으면 다 벗어났지. 왜 이것이 이 수행의 길, 이 해탈의 길이 길 없는 길이냐면 이분법으로서의 길이 없어요. 모든 길을 버려야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불의의 길이에요.
길이 있으면 그 길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길이 없기 때문에 버림으로써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림으로써. 모든 상을 여인 자를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이게 심오한 진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즘 청년들 표현으로 하면 헷갈리는 진리라는 거죠. 헷갈리는 진리라는 거죠. 금강경에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있다 그러다가 뒤에 가면 없다 그러다가 앞부분에서는 있다 그러다가 뒷부분에서는 없대요. 앞부분에서는 집착하지 말고 하지 말라 그러고 뒷부분에서는 실천하래. 이거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세상이 변화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변화하는 것도 똑같아요. 수행을 하면 변합니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좋을 때는. 그러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변하고 후퇴한 것 같아요. 근데 좋아지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좋아진 면도 있고 아직 해결 못한 면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해결 못한 면이 보여. 그러면은 뒤로 처진 것 같고 후퇴한 것 같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요거는 해결을 못했고 나머지는 또 나아졌고. 이것이 공존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게 공의 진리입니다. 공의 진리. 자, 그래서 이 법은 매우 심오한데 미래에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중생이 있을까? 제가 수보리존자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좀 무시하지 말라. 우리 좀 무시하지 말라. 부처님도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실 건데, 자, 오늘 주제가 수행자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자존감이 해결이 돼야, 그래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밤에 막 귀신 안 무서워하고 잘 다녀요. 그럼 용기가 있는 건가요? 번지점프 올라가가지고 망설이지 않고 뛰어요. 이러면 용기가 있는 건가요? 일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용기가 있는 잔지 없는 잔지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용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재밌는 게, 나는 밤에 혼자 다니면 무서워. 근데 옆에 누가 있잖아요. 그럼 무서워야 돼, 안 무서워야 돼요? 안 무서운 척을 해야 되니까 안 무서워. 이게 사람이 얼마나 웃긴 건지. 그러면 안 무서운 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용기예요, 만용이에요? 만용이죠. 용기가 있다 없다는 외부 대상과의 관계로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용기가 있다 없다는 철저하게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하면 용기라고 하는 건 어제의 나를 이기는 힘이에요. 어제의 나를 이기는 힘.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용기는 극기예요, 극기. 나를 이기는 힘. 나를 극복하는 힘. 어제의 나를 이기고 극복하고 그 저항을 이겨내면 그게 바로 용기 있는 자예요. 이것만 할 줄 알면 사실은 외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기가 생깁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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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감 그러는데 그놈의 자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존감 배우다 자존감 낮아져요. 그냥 좀 단순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존감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할 때 세 가지 축이 있대요. 자기 조절성. 내가 내 뜻대로 되는가? 이 몸과 이 마음이 내 뜻대로 되는가? 자, 요가를 해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지지. 예전엔 허리가 안 꺾였는데 원하면 허리가 꺾이기 시작해요. 그럼 자존감이 좀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또 명상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지죠. 명상을 하기 전에는 밤에 자려고 그러면 걱정이 많아가지고 잡생각에 막 시달렸어. 근데 명상을 하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그중에서 자기조절성이 높아지니까 걱정하고 망상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서 주의력을 떼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생각만 해도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자기조절성. 두 번째는 자기 안전성. 자기 안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느낌.
자존감은 외부적인 관계 속에서는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진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척해도 경계를 딱 만나면,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안전이 깨지는 경계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자존감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딱 맞닥뜨려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지 안 높은지 곧바로 들키는 겁니다. 자기 안전성, 이게 중요한데 자기 효용성, 이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이 집단에, 이 세상에, 이 삶 속에서 필요한 사람인가, 이것을 자기 효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이 편해지면 오래 사실 것 같죠. 근데 세상에 필요한 역할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순간 금방 어른들은 돌아가셔요. 자기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 효용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 조절성, 안전성, 효용성인데 금강경에서는 조절성은 무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띠 연습이에요. 주의력을 어떻게 붙였다, 띄었다, 옮겼다 할 것인가. 이걸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자기 조절성은 정말 높아져요. 더 이상 번뇌나 상황과 경계에 끄달려 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극도로 높아진 게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부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부동의 자리에 있다.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45년간 전국을 돌아다니신 거예요. 부처님은 본인의 부동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신 바가 없어요. 하지만 육체는 전국을 돌아다니셨죠. 이게 의식의 자기조절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 속에서 경전 설법하시는 걸 보면 법신은 앉은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화신을 놔두어서 설법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부동의 진리가 바로 이 자기조절성의 무주의 연습이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안전성은 무상의 진리로 깨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두려움들 98%는 쓸데없대요. 무슨 얘기냐? 현실화 안 되는 걱정. 이건 뭐냐면 환상이라는 거잖아요. 그 환상을 꿰뚫어보고 그 환상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진리가 바로 무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헛것이라는 걸 아는 것, 무상, 무주상, 그 다음에 자기 효용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보시. 이 보시는 재보시,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물보시, 그 다음에 다른 이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무해보시, 다른 이의 마음의 불성을 깨워주는 법보시.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것 말고 뭐가 더 있어요? 세상에게 재물을 베풀어주고, 세상에게 기쁨을 베풀어주고, 세상에 진리를 전해주고, 이것 말고 뭐 더 줄 게 있나요? 이것을 철저하게 연습할 때 이 사람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이 세 가지 자존감의 축을 높이는 해결책으로서 무주, 무상, 보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계속 볼게요. 오늘의 주제가 용기 있는 자 보살 아닙니까? 금강경은 누구를 위해서 설법을 하는 거냐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복습해보면 결코 금강경은 수보리존자를 위해서 하는 설법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다 못 들어. 최소 기준 아라한이니까요. 그냥 아라한인가? 해공제일, 공성의 지혜가 제일인 존재에게 설법을 하는 게 기준이면 제2나 제3이나 제100은 또 못 들어요. 그렇게 높은 기준이 아니에요. 수보리존자를 바라보고 설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수보리존자 뒤에 있는 보살대중을 보고 설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보살대중은 처음 보리심을 일으킨 초심보살부터 보리심을 실천하고 있는 중간쯤 된 이
중간쯤은 뭐라 그럴까? 숙련자는 아니고 중급보살. 중급보살도 있고 그 다음에 보살의 수행의 힘이 무르익은 상급보살, 대보살도 있고요. 보살도 있고 보살 마하살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살들을 위해서 하는 설법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보살 숫자가 많을까요? 초신보살 숫자가 많을까요? 원래 항상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다수가 초신보살인 상태의 그 대중들을 위해서 하는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최소 조건이 보살이라 이거예요. 그럼 보살은 뭘 갖춰야 되느냐? 선남자, 선여인이어야 돼.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남자, 선여인이 뭐냐면 집안 좋은 아들, 딸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꽂혀서 그러면은 집안 안 좋고 여유 없으면 못 듣습니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집안이 좋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을 하는가?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 재정적인 여유를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안이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여유가 있으면 선남자, 선여인이라.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이 금강경의 진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불자의 원래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단순했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뭐냐면 시, 계, 생, 천. 네 글자. 시계, 생천. 시라고 하는 건 보시, 베푸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계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 사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공덕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 이게 전부예요. 이웃중교랑 똑같지 않습니까? 11조, 시, 10계명, 계, 천국 간다, 생천. 그게 부처님 당시에 제가불자들의 정말 단순한 수행이에요. 그 수행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 미묘한 금강경의 진리를 공부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면은 어려운 걸 공부를 할 때는 심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어차피 잘 못하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은 공부 못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 공부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유를 만드는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의 이 특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이 금강경을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보살의 특성인 용기에 상방되는 중생상, 중생의 낮은 자존감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의 낮은 자존감을 벗어나야 돼요. 중생상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상심으로 바꿔야 돼요. 상심. 요 상심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기억나세요? 중생상은 아인중수 사상. 극복해야 되는 중생의 마음. 아인중수 사상. 상심은 금강심, 부처님의 보리심의 사심,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 그 중에서 서로 배대되는 게 이 중생상과 상심이에요. 이 중생을 중생으로 볼 것인가? 상심, 항상 부처님이었다라고 볼 것인가? 이 중생을 중생으로 볼 것인가? 항상 부처님이었다. 이렇게 상심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금강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인가 좀 변화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다면 중생의 마음에는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을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으로 바꾸는 것.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금강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때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 이 법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저들은 중생이 아니래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의 마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장난인가 싶었어요. 이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사회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면은 드라마를 보잖아요. 악녀는 계속 악녀라. 변화가 없어요. 선한 캐릭터는 끝까지 선해요. 변화가 없어요. 이런 걸 운명 본능이라 그러는데 한번 정해지면 그냥 계속 그 변화되지 않고 그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드라마 봐보세요. 얼마나 캐릭터가 입체적입니까? 악역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착해. 착한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악역이네? 이게 뭐냐면 사회에서도 그냥 그게 더 흥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공성, 잠재력, 입체적인 면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인문학을 공부를 좀 잘 하신 거라 다들. 그러니까 작가들도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진 거죠. 원래 모든 건 입체적인 거예요. 중생이기도 하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 들어보니까 이게 좀 뭐 말장난 같아요?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하고 백날 읽어봐야 처음엔 말장난 같다가 나중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려 이렇게. 패스. 그럼 읽는데 읽는 게 아닌 거예요. 읽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참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중생은 즉비중생, 심형중생 이 논리가 즉비심형의 논리 아닙니까? 모든 걸 그냥 즉비심형의 논리로 단순화시켜서 보세요. 금강경을 볼 때. 처음엔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비심형의 논리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중생에 적용해보고 30 이상 80종호에 적용해보고 진리에 적용해보고 독과에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뭘 연습을 해야 된다? 공식을 먼저 연습해야 된다. A는 즉비-A, 심형-A. 우리가 화엄경에 있는 구절인데 우리 노스님이 아련한 기억이네요. 벌써 몇 년째입니까? 한 15년. 내가 2005년 가을에 계를 받았으니까 그리고서 노스님한테 계를 받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노스님이 저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문득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그때는 너라고 안 하셨구나. 처음에는. 스님 여기 와가지고 나랑 공부해 볼래요? 그러셨거든요. 근데 내가 뭐 선택권이 없으니까 은사 스님이 결정할 문제니까 그냥 그러고서 해인사로 돌아갔는데 은사 스님도 성격도 급해요. 해인사로 돌아갔는데 도착을 하자마자 택시를 태워서 바로 보냈어. 해인사에서 장수까지 장거리 택시 불러가지고 장수 중림정사로 곧바로 택시 태워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성격 급하다. 물어보자마자 갔다가 곧바로 짐 싸서 왔다고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셔서 열정적으로 알려주시는 거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한 새벽 2시쯤 일어나시거든요. 그럼 2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예불을 한 3시간 하셔. 혼자서. 왜 2시에 일어나시냐면은 이유가 간단해요. 누워있는 게 불편하셔. 우리 노스님은. 왜냐면은 10세, 15세 요 사이부터 장잡을 안 하셨대요.
안 눕고 수행하는, 앉아서 계속 수행하는. 근데 골격이 처음에 완성되기 전에 장자불화를 했기 때문에 누우면 심장이 아프고 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주무시질 못해요. 그러니까 잠깐 본인이 안 누우면 시봉하는 시자가 못 자니까 자는 척 하다가 시자 자나 싶으면 일어나가지고 이제 본인 활동하시는 거라. 불도 안 켜고 계속 예불 하시고 밤새 하실 일이 없으니까 부처님 시봉한다고 예불 하고 예불 딱 끝나면 이제 이 제가 올 때를 기대를 하시면서 미리 그날 저한테 알려줄 경전을 예습을 하시는 거예요. 노스님의 예습이라는 건 간단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예습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외워 일단 다 적어가지고 본인이 다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법을 해주실 때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쭉 설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신가 봐요. 물은 무슨 요구를 하시냐면 다 외웠으면 읊어보래요. 그것도 우리 노스님이 얼마나 기대치가 높으냐면 마음과 부처님 그리고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이거 제일 많이 해주신 설법이에요. 이 설법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이 구절을 정말 많이 인용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과 부처님 그리고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안 해오고 마음 부처님 그리고 하면 마음과 본인이 다 외우셨으니까 조사 하나까지 틀리면 곧바로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걸 그대로 외우도록 저한테 교육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제일 많았어요. 제일. 왜냐하면 이게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마음, 부처님, 중생은 차별이 없다. 우리는 중생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찾으려면 중생의 마음 말고 다른 부처님 마음을 찾아야 되는 줄 알아. 딴 데 없고 안에 있다 이걸 배운 사람은 중생의 마음에 가려져 있는 어딘가 숨겨져 있는 부처님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없는 그것을 찾아요. 노스님이 제가 이거 못 외웠겠습니까? 한 번 듣고 못 외웠겠어요? 그래요, 못 외웠어요. 하지만 자주 들으면 못 외웠겠어요?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반년, 1년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에요. 외운 것과 이것을 안 건 틀린 거예요. 이걸 외웠다고, 이걸 이해했다고 안 게 아니에요. 이걸 안다라고 하는 건 내 면전에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긴가민가 하지 말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게 바로 불성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행자는 수행의 수행 주제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닦는 거지. 이 마음 외에 이건 중생심이고 다른 불심을 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사상을 사심으로 바꾼다. 우리가 이 불성을 사상으로 쓰고 있어. 그래서 그냥 이 불성을 사심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마음을. 다른 마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마음 어디에서 수입해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불성이 어디 보물찾기에서 찾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상을 없애버리면 그게 바로 네 가지 사심, 금강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금강경에만 핵심인가? 화엄경에도 핵심이에요. 이게 화엄경에만 핵심인가? 초기 불교 니까야 속에서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니까야 속에서만 핵심인가? 아마 성경에서도 이게 핵심일 수 있어요. 이 진리는 마음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공통되는 진리예요. 마음 없는 중생에게는, 마음 없는 존재에게는 해당 안 돼요. 하지만 마음 있는 존재에게는 공통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 경전 떨어뜨리는 얘기 했잖아요. 이번엔 반대 얘기해보고 마칠게요. 어떤 선사가 산에서 왕거를 지내는데 젊은 수행자들을 쭉 지도해주면서 지내시는데 폭설이 온 거예요. 이어지는. 그래서 땔감이 떨어졌어요. 폭설이 왔으면 추워요, 안 추워요? 옛날에 산에 있는 절이 난로나 무슨 뭐 난방이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무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풍도 얼마나 심하겠어. 그래가지고 젊은 제자들이 이제 죽겠는 거예요. 얼어서. 그러니까 이 노스님이 법당에 있는 부처님 좀 모셔오시라 그랬어요. 모시고 왔더니 그대로 쪼개버렸네? 도끼를 가지고. 그래서 불쏘시개로 썼다. 그래서 젊은 수행자들을 안거를 잘 지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젊은 수행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 반감이 있었겠죠.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불자들도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이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자, 목불 여기 모셔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부처님이죠. 젊은 수행자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부처님이에요. 사람도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산 사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 부처님 좀 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또 이 말 듣고 아무 목불이 내려가지고 불쏘시개로 쓴다. 그건 또 미친 짓이라. 그건 또 이 법에 집착해서 어리석음이 생긴 거예요. 항상 공성은 적절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옳은 선택이면 그럴 수 있는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기준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상에도 걸리지 않고 용기 있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공성의 지혜고요. 이게 바로 불보살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 세수 안 하고 나가면 나를 어떻게 볼까? 화장 지우고 만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오늘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이 행위를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아마 저기 밖에 있는 무심히 개 있잖아요. 개. 그 개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인간 산 받아서 그렇게 살 거면 놔줘라. 놔줘라. 내가 인간하게. 인간 삶에 고귀한 기회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모든 기준과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회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상을 멸하는 것, 멸상을 통해 성부를 이루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금강경의 핵심, 다른 게 부처님이 아니라 중생이 부처님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인데 중생심 말고 불심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중생심이 곧바로 불성입니다. 이것을 깨치는 수행을 하는 게 바로 금강경이다. 사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중생심이 불성입니다. 이게 곧바로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이런 내용은 뒤에 좀 더 해야겠죠. 오늘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보살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더 이상 포기하는 자, 미루는 자가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기는 자. 이 정도면 돼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어제의 나만 이겨도 돼요. 그게 수행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용기입니다. 못한다라고 하는 말 무시해버리세요.
미루자라고 하는 말 무시해버리세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게 오늘 당장 금강경을 공부하는 불자님들에게 필요한 용기라는 것. 이것이 세상을 구하는 큰 용기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이 씨앗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